그 제목은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자.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자. 여러분들의 믿음을 잘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YTN이라고 방송에서 뉴스를 보는데 부산의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있었던 일을 동영상으로 누가 찍은 것을 보여주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초등학교 이제 운동의 맨 마지막이 릴레이 경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양쪽 팀에 뭐 대표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두 아이들이 달리기를 쭉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뭐 엄청난 응원을 하고 있는 가운데 두 아이들이 막 결승전을 향해서 거의 50m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딱 골이 나는데 같이 달리고 있었던 그 경쟁자가 만 50m를 남겨놓고 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되면은요, 웬 떡이야 그러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넘어졌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그냥 걸어가도 이겨요. 걸어가도 이겨요. 근데 막 달리던 그 넘어진 아이를 갖다가 보고 달렸던 그 아이가 갑자기 달리다가 멈춘 거예요. 그리고 뒤를 돌아다보고 그 넘어진 아이에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진 아이를 이렇게 세워주고 같이 손을 잡고 결승점에 골이 냈다는 얘기입니다. 그 동영상 내용을 이렇게 다 보는데요, 이렇게 마음이 참 따뜻하게 느껴져요. 야, 초등학교 6학년이라면요, 그냥 뭐 그 경주에서 이기려고 뭐 그냥 막 이런 마음이 원래 상당히 강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상대방이 넘어지자 그 아픔을 꼭 자기 아픔 같이 생각하고 같이 이렇게 세워주고 손을 잡고 골이 나는 모습. 여러분들 참 이런 내용들을 볼 때마다 세상은 참 아름답다, 참 아름다운 사랑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라는 이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요, 너무나도 가난한 구두수송공 시몬과 그 아내 마트리오라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 두 부부가 너무나 가난하다 보니까요, 한 가지 옷 가지고 서로 부부가 나눠 입을 정도로 너무나 가난해요. 이렇게 가난한 생활 가운데서 남편이 길을 가다가 이 미하일이라는 그 사람을 발견합니다. 거의 얼어서 죽을 것 같은 미하일이라는 사람을 발견해가지고 데려오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이 미하일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쫓겨난 천사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가지고 쫓겨난 이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너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이 세 가지의 질문을 할 테니까 이걸 답을 찾아오라. 그러면서 쫓아낸 거예요. 이 질문이 뭐냐면, 첫 번째는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한 것이에요. 이 첫 번째 질문에 가서 답을 찾을까? 이 천사 입장에서는 쫓겨났으니까 답을 찾으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얼어 죽다가 이 남편 시온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집에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딱 누워있는데 그 어려운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마트리오라는 여인이 따뜻한 밥을 갖다가 해가지고 그 나를 갖다가 보살펴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이라는 거, 첫 번째 질문에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그래, 사랑의 마음에는 따뜻한 사랑이 있다. 첫 번째 답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나가는데 구두수선이기 때문에 어떤 건장한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너무나 큰 부자예요. 부자가 와가지고 구두를 수선하는데 돈이 얼마 들은지 상관없으니까 해지지 않는 멋진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 천사가 딱 보니까는요, 그 청년이 부자이긴 하지만은 바로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죽을 것 같이 딱 보이지 않습니까? 천사니까. 보니까 생명이 얼마 안 남았어. 구두수선공에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구두를 지어줄 때 망자의 구두를 지어주라고. 왜 망자의 구두입니까? 그냥 지어주세요. 며칠 있다가 하인이 찾아와가지고 갑자기 그 사람이 찾아와 있는데 하인이 온 거예요. 구두 좀 찾으러 왔습니다 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이에 아니 왜 주인이 안 왔습니까? 물어보니까 주인이 구두를 맡기고 그 다음날 죽었다는 거예요. 구두 수선공을 만들다가 그래서 망자의 구두를 갖다 만들려고 그랬구나. 그러면서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두 번째 질문의 답을 거기서 찾아냅니다. 바로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바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지혜를 사람들이 잘 모른다.
한 번 주어진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주어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 금방 마지막 순간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의미 없는 것에 매여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모습들. 그래, 세상 사람들은 지혜가 없다. 두 번째 답을 찾습니다. 한 6년이 지났습니다. 6년이 지난 다음에 한 부인이 쌍둥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구두를 맞춰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미하일이라는 천사가 딱 보니까는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면은 이 두 쌍둥이가 내가 오래전에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 쌍둥이의 엄마를 갖다가 죽여서 가지고 천국에 데려와야 되는데 죽이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쌍둥이가 너무나 불쌍해가지고 어린이 쌍둥이를 갖다가 떼어놓고 그 엄마를 데려간다는 것은 너무나 해가지고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가지고 그 엄마를 살려둔 것이거든요. 자신이 그 아이들을 보고 딱 보니까는 물어보니까 그 엄마는 그때 자기는 살려줬지만 얼마 안 돼서 죽었어요. 그 옆집 아주머니가 그 아이들을 챙겨가지고 키웠던 것이에요. 너무나 사랑으로 보답해가지고 아이들의 모습에서 너무나 행복한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미하일이라는 천사가 세 번째 질문의 답을 찾아냅니다. 바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 바로 사랑으로 산다. 세상에 아무리 육신의 아버지가 있건 엄마가 있건 돈이건 물질이건 이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그 부인의 그 사랑을 통해 가지고 쌍둥이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라는 것을 통해서 사랑으로 자란다. 그 이야기의 결론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다. 저는요, 예수를 믿고 나서 가장 행복한 것이 있다면요, 예수님의 구원받은 은혜도 있지만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이야기 가운데 바울 사도가 감옥 속에서 마지막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 4장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사랑을 받은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바울 사도는 감옥 속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두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아주 내가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가고 그 사람이 바로 데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글을 쓸 때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는요, 나는 이렇게 감옥 속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는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가장 그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가장 원하는 것, 사단이 가장 원하는 것은요, 분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작업을 가장 많이 원해요. 그리고 성도 간에 그 사랑의 끈끈함이 있는 것을 끊는 것을 사단이 가장 노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같이 있는 그 사랑의 관계가 이어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도 간에도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수 비전교회가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한 절의 내용을 읽었어요. 사실은 누가랑 데마에 관한 얘기를 좀 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 두 인물을 통해 가지고 사랑은 무엇이고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될지 한번 살피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데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본문에 4장 14절에 사랑을 받은 의사 누가와 그리고 데마가 너에게 문안한다라고 이렇게 써여 있습니다. 데마는요, 분명히 바울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람이고 바울도 데마를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갈 때 그 옆에서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 데마였고요. 그리고 그 사역의 중간에 이름이 많이 거론되지 않았지만 빌레몬서라든지 골로새서라든지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데마는 바울에게 큰 힘이 되어줬고 그리고 같이 늘 함께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했던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버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디모데후서는요, 바울 사도가 죽기 직전에 쓴 글입니다. 그가 쓴 글을 보면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조금 있으면요 순교당해요. 사형당하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디모데에게 이런 부탁도 나옵니다. 내가 너무나 추우니까 따뜻한 겉옷 좀 갖다 달라. 마지막 순간에 너무나도 절박한 바울 사도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죠. 이렇게 너무나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마지막 사형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 절박한 순간 가운데 쓴 글은 데마가 나를 떠났다는 내용을 써놨다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육신의 힘든 것도 너무나 가슴 아프지만 데마가 나를 떠난 사실이 더 가슴이 아프고 메어진다라고 쓴 것이에요. 여러분 골로새서를 쓰고 빌레몬서를 썼을 때는요. 예수님의 탄생학시 62년도에 쓰여졌어요. 그러나 디모데 후서가 쓰여진 시기는 67년도예요. 5년의 간격이에요. 그러니까 5년 전에는요. 데마는 바울에게 너무나도 힘이 되고 사랑이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5년이 지난 시점에는 오히려 바울을 외면하고 떠나버린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목회하면서 늘 느끼는 건 우리 성도님들이 늘 함께하길 원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개척을 할 때 목사님들이 저한테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나 목사님 개척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제일 많이 해줬던 것은 성도가 교회를 떠나더라도 마음 아파하지 말라고.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요 제가 목회를 너무 잘해가지고 성경적인 목회를 할 거라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절대 떠나지 않게 할 거라고 제가 다짐하고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도요 성도들이 떠났을까 안 떠났을까요? 불과 얼마 안 돼가지고 성도들이 떠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때 그 성도 떠나는 것 가지고 너무나 가슴이 메어지는 것이에요. 꼭 내가 목회를 너무나 잘못해서 자책하면서 내가 아니었고는 더 잘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책하면서 몇 달 동안 잠 못 이룬 적이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내가 목회를 잘하고 못하고 것이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각자의 주어진 삶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목사에게 원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같이 말씀을 잘 가르치고 기도하는 데 전무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잘해가지고 성도가 있는 것이고 내가 못해가지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려는 이러건 저러건 간에 말씀을 잘 준비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는 것이 내 삶인 것을 그것만 바라보길 주님이 원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늘 생각하는 것은 참 감사해요. 그 은혜를 알고 나서부터는 성도님들에게 그래 열심을 다하자. 그리고 모든 것은 주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들 성도들은요. 목사가 이러던 그래요. 더 잘하고 싶어요. 저도 좀 잘해가지고 우리 성도님이 떠나지 않고 믿음이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믿음의 문제는 본인의 책임에 달려있는 것이 더 크다는 것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씨 뿌리는 비유할 때 첫 번째는요. 길가의 밭에 씨앗이 뿌려집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뿌려지자마자 여러분들 얼마 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씨앗이 말씀을 받지도 못하고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두 번째 씨앗은요. 돌짝밭에 뿌려집니다. 돌짝밭에 뿌려진 것은요. 그냥 분명히 싹은 냅니다. 이 돌의 열기도 있고 그냥 싹은 금방 내지만은요. 돌 때문에 바로 나자마자 죽어버립니다. 쉽게 얘기하면은요. 신앙생활할 때 말씀을 딱 들을 때는 은혜로 받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너무나 좋다. 말씀 받기는 받아요. 받지만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바로 죽어버리는 시험 드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 밭이 있습니다. 바로 가시밭 속에 있는 씨앗입니다. 싹을 냅니다. 자라납니다. 잘 자라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가시 때문에 자라지 못하고 죽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겉으로는 성장한 것 같습니다. 뭔가 힘이 되어지고 은혜 가운데 잘하는 것 같은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그 믿음을 방해하고 결국은 죽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대만은 어쩌면 이 세 번째 가시밭에서 자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바울 사도에게 처음에는 힘이 됐습니다. 은혜가 됐어요. 도움이 됐어요. 열심히 하려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세상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세상을 보니까 더 좋은 것이에요. 내가 왜 여기서 바울 사도에게 이런 삶을 살아야 되냐?
여러분들 본문에 등장하는 세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세상은요, 아이온이라는 언어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아이온은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씀에 이 세대도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이 뭘 뜻하냐면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나 중심적인 사고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바라보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나 중심적인 것에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되길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인 설명으로 요한 1서 2장 15절서부터 너무나 잘 설명해서 쭉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세상에서 온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있는 SNS를 하는데 저는 가끔 메일도 오고요. 전화 오는데 허이진 자매라는 분이 어저께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 가지고 허이진 자매가 얘기하는 것은 목사님 제가 교회를 옮기고 싶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를 오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비전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며칠 동안 기도하고 준비하다가 결단을 해서 우리 교회 오겠다고. 목사님 교회에 갈 테니까 기도해 주시고 그럼 뭐 부탁드리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보니까 교회에서 시험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를 다니고 있었더구만요. 이전에 제가 상담을 한번 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작년에 해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작년 해 때는 선교적인 비전 놓고 상담을 해줬었거든요. 그때는 쉽게 말하면 믿음이 좋았던 것이죠. 그랬었는데 지금 상황이 돼가지고는 시험이 들어가지고 선교 사역까지 진행했던 사람인데 시험이 들어가지고 우리 교회로 오겠다. 그래 보니까는 그런 청년 정말 열심히 있고 열정 있는 청년이 오면은 참 유익이 되겠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제가 가만히 하나님 입장에서 그 청년을 바라보니까 그 청년에게 꼭 해줘야 될 말이 있어서 또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또 맞아떨어져가지고요. 여러 가지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 세상의 안목에 젖어서 교회 안에 있는 신앙생활하다 보면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든 것이에요. 그 시험 때문에 일이 이렇게 진행돼가지고 더 이상 견디지 못해가지고 오게야겠다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뭐 더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할 수 없지만은 여러 가지 말씀으로 좀 위로를 하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라고,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라고, 그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로 설득을 했더니만 한 30분의 설득에 먹혀 들어가서 그냥 자리를 잘 지키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신앙생활할 때 늘 느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져서 말씀대로 온전한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성장해가지고 가시밭같이 세상의 염려와 유혹이 있을 때 넘어지지 않고 굳건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성숙된 좀 영향력 비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5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삶중심적인 사고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믿어봤습니까? 믿어본 분들이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보면 될 것 같이 느껴지지만 세상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정한 목적 있는 인생이 되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대만은 그 목적 있는 인생을 놓쳐버리고 세상으로 떠났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유혹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제목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복음을 위하여 바울과 끝까지 함께한 누가. 데마와 다르게 누가는요, 바울의 임종을 지킨 사람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을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랑을 받은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누가는요, 여기 본문에 뭐라고 직업이 뭐라고 나와 있죠? 의사였다고 나오고 있어요. 바울이 굳이 이 누가의 직업을 갖다가 끌어내서 얘기한 것은요, 바울 사도가 사역하는 가운데 육체적인 아픔이 있을 때도 옆에서 주치의같이 잘 살펴본 것에 대해서 어쩌면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흐름을 보고요, 누가복음이라든지 사도행전을 갖다 누가가 썼거든요. 이 글들을 읽다 보면 느끼는 것에 누가의 모습은요, 육체적인 위로도 해줬지만은요, 마음에 큰 위로를 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가 이 사역을 하면서 그 바울 사도가 누가에 대해 표현할 때 디모데후서 죽기 직전에 누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자, 디모데후서 방금 왜 띄었다가 치고 제가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여러분들, 이 바울 사도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죽기 직전에 다 떠나는 상황 가운데 누가는 내 옆에 있었다. 여러분들, 참 이 말씀을 읽는데요, 사실 요즘에 목회하기가 좀 어려워요. 우리 행목회 목사님들도 계시기도 하지만은요, 참 많은 눈물도 흘리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참 내 모습도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래,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옆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예배드리는 데 와서 제 말씀을 듣고, 말씀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영향력 미치시고요, 좋은 일도 하고 성품이 바뀌고 가족이 화목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는 거, 정말 이 목사에겐 더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감사하지요. 그래요, 마지막 순간까지 얼마만큼 자리를 지켜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 라는 생각으로 그냥 정말 사랑하는 목사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향해서 제일 먼저 표현한, 제자들을 삼고 나서 처음으로 한 말이 있거든요. 그 말이 떠올리더라고요.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 오늘 스승의 날이기도 하니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뭐라고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시고 하셨는지.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딱 삼으시고 첫 번째로 한 말이 무엇이냐? 바로 자기와 함께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 삼고 나와 함께하고 있어. 쉽게 하면 너희들 나와 함께 있어 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제자들은요, 자신의, 뭐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이 너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과 잠자고 먹으면서 같이 생활하는, 함께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요,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에 예배 끝나고 식사를 갖다가 꼭 제가 고집하는 것은요, 식사는 꼭 했으면 좋겠다 고집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성도님들 보면은요, 주일날 예배만 잠깐 드리고 가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셔요. 우리 교회도요. 사실 같이 어울리는 게 좀 불편할 수도 있고 어려워할 수도 있고 그런 이해갑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예배 끝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얘기도 나누고 서로 같이 가족 같은 느낌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코미디 중에서 이런 코미디가 있었어요. 대화가 필요해라는. 서로 말이 통하지 않은 대화가 끊어진 것이죠. 가족들의 제가 어저께도 이번에 필리핀 선교사역을 갔다 와가지고요. 와서 사는데 아들이 수학여행을 갔어요. 같이 얘기 나누는 것이 뭐냐면요.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앉혀서 앉아가지고 뭐냐면은 은빈이 어디 갔어? 은솔이 어디 갔어?
은솔이야 또 학원 갔으니까 학원 간 거 알고 있고, 은빈이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아직 왔어 안 왔어? 그러더니 밥은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여러분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비정상적인 거예요? 당연히 자식을 걱정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같이 밥 먹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닭도리탕을 했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근데 아들이 안 먹겠대요. 그냥 좀 먹어라 그래요. 왜요? 같이 먹고 싶은 거예요. 자식이 있고 가족이기 때문에요. 주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봤을 때도요, 우리들이 다 믿는 사람, 주 안에서 한 가족 아닙니까? 같이 서로 사랑으로 어울리고 교제하고 친교 나누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함께하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들, 이 누가의 특징은요, 참 능력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사였지요. 거기다가 사도행전하고요, 누가복음을 쓰는 역사학자이기도 합니다. 글을요, 여러분들 성경에, 신약 성경을 보면은요, 문학적으로 가장 뛰어난 글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누가복음, 사도행전이 문학적으로 아주 뛰어나다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글에도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거기다가요, 여러분들 미술도 잘 그렸다고 합니다. 그림도 잘 그려가지고, 일단 외경에, 다른 쪽에서 얘기한 것도 예수님의 어머니의 이 그림을 그려주기도 했다. 이런 내용도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신의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가 컸거든요. 이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했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바울이 자기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를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 사도가 자기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 받았다. 나는 오로지 무엇을 위해서 산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요, 사실 이 한 절 가지고 원래 이게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고 싶었었는데, 이 한 절에도 좀 집중하고 싶었어요. 도대체 누가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데마라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좀 살펴보고 싶어서 제가 여러 가지 성경책을 좀 살펴봤어요. 이리저리 이 책도 읽어보고 저 책도 읽어보고. 그런데 누가의 삶을 갖다가 살펴보니까 철저하게 복음적인 사람이에요.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이 바울 사도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누가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해도 별 탈이 없을 정도로 오직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은 누가다라고 고백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복음의 특징을 보면요, 4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와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 누가복음은요, 특징이 좀 다릅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교해가지고 상당히 긍정적인 글을 써놨어요. 그리고 로마인들을 향해서 상당히 좋게 평을 해놨어요.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조롱하고 시기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빌라도 같은 경우 예수님을 죽일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빌라도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평가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을 갖다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요, 딱 한 가지, 누가가 로마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는요, 이방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이방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어보니까 너무나 좋은 것이에요. 너무나 행복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래, 나같이 이방 사람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 써야 되겠다라고 썼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을 표현할 때 랍비라고 유대 언어를 썼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읽어보십시오. 랍비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썼냐? 선생님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만큼 그들에게 익숙한 단어를 써서 전도하는 데 집중했던 사람이 바로 누가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여러분들 1장 15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 바울 사도가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원했던 이 마음,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바울 사도, 이 누가도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빚진 자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사랑을 증거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루가는 이 믿음을 가지고 바울 사도의 옆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켜가면서 그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사도행전을 통해 가지고 바울의 그런 삶을 쭉 기록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용한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요, 한 번 주어진 인생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주님이 원하십니다. 한 번 인생은 순간에 지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뒤돌아봤을 때 내 인생에 대해서 정말 멋지고 훌륭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전 여러분들이 꼭 되실 줄로 믿습니다. 데마와 누가 너무나 판이하게 5년이 지난 시점에서 떠나버린 데마가 있고요, 함께 자리를 지켜준 누가의 모습을 잘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